저번 시간에 우리가 호세 4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가득한 죄악들, 끊임없이 지속되어 왔던 죄악들로 인해서 이 땅이 슬퍼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땅이 슬퍼하냐면 이제는 그들의 악행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또 짐승들에게 해로운 그러한 것들을 땅이 내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이 낸다는 것은 뭐냐면 먹을 것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엉겅퀴를 내며 심각한 가뭄이 일게 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먹을 것이 없고 짐승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바다의 고기만 먹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바다의 고기가 없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한테 있었느냐? 바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고 그들이 변질돼 버리니까 백성들마저도 똑같이 변질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지 못하니까 5절에서 그렇게 말했었어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니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백성들도, 아니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굽었습니다. 결국 분별력 없는 백성들은 똑같이 더 악행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변명의 여지 없이 제사장들이 심판받을 때, 선지자들이 심판받을 때 백성들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호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여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제사장들과 또 그런 백성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선포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자, 여기 보시면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을 버렸다. 이게 뭡니까? 그들이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기 전까지는 누구의 백성이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는 순간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기를 거절하고 자기 자기 어떤 요구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의 신앙을 늘 갖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은 누구에게? 그들을 바르게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제사장들에게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부분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데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구도 막고 있기 때문에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그 의무마저 저버려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는 것조차 지금 버렸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을 등한시하고 탐심에 눈이 멀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사장들과 백성들이 모두 다 멸망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이러한 어떤 상태를, 이러한 참 어처구니없는 상태를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기술하는데,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예수님 당시 율법 교사들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데, 누가복음 11장 52절. 자, 찾으신 분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이 말이 뭐예요? 율법을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자가 그 율법을 맡아놓고 나서도 그 율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한 쪽으로,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잘못 가르치고 왜곡되게 가르치고 변질되게 가르쳐서 오히려 자기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을 받는 백성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분노하심입니다. 결국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에 처하게 된 것은 제사장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상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6절 상반절에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여기 지식을 버렸다라고 할 때 누가 지식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이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4장 1절을 강의할 때 나눴어요. 다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어떤 차원의 지식이에요? 이론적으로 머리에 뭔가 콱콱 쌓이는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대방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맺어감으로 인해서 그 상대방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그 경험 속에서 비로소 알게 되는 차원의 그런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지식을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뭘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것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제사장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버렸어요. 이게 말이 돼요? 목회자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걸 버렸다는 것과 똑같아요. 더 이상 제사장일 수 없죠. 더 이상 목회자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왜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걸 버렸느냐? 결국은 뭐예요? 기득권, 풍요 이런 것들을 다 소유하고 싶은 탐심 이런 것들에 휩싸이다 보니까 이것이 자기 인생의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제1우선순위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2순위, 3순위, 4순위로 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는 것은 내게 실제적으로 별로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킬 때 내게 더 이득이 되더라, 이런 아주 현실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리게 된 거죠.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버렸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요, 본래 어떤 의미냐면 무시하고 또는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내쫓고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내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무시한 것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으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내쫓은 것으로 하나님은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진노하심이 가득하겠습니까?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오늘날 목회자들도 똑같습니다. 명예욕, 재물욕, 성욕 이런 것들을 말씀을 근거로 하여 이겨내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요. 결국 성경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를 찾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전해야 성도들이 더 헌금을 많이 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쳐야 성도들이 목회자의 말에 복종할 것인가, 어떻게 가르쳐야 성도들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에요. 교회를 위하여, 목사를 위하여 헌신하고 헌금하고 막 복종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왜곡되고 변질되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네가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들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가슴을 쳤습니다. 한국교회가 꼭 이랬었구나.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목회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바뀌어가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곳곳에 아직도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아 마땅한 이런 식으로 변질된 교회 목회자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하기보다 긍휼력이며 빨리 그들이 돌이키도록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무서운 것은 이러한 욕심들이 결국 성경을 연구하지 못하게 하고, 이러한 욕심들이 결국은 성경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이러한 욕심은 참 깊은 구렁텅이와 같아서요, 한번 거기에 빠지면 참 헤어나기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악행, 이런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줄 모르고 계속해서 그 구렁텅이에 있기를 즐거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제사장이라고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지. 더 이상 목사가 아닌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나는 목사라고 생각하고 나름 열변을 토하며 가르치는데 정작 하나님은 나는 너랑 아무 관계없어 라고 말한다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뭐예요? 벌이에요. 그것 자체가 이미 징계이며 심판인 거예요. 우린 그걸 빨리 말씀 안에서 발견하고 늘 긴장하며 깨닫고 있어야 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이어서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 율법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도 머릿속에서 기억 자체를 지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와 사실은 똑같은 의미입니다. 율법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율법을 무시했고 업신여겼고 내쫓아버렸다라는 것과 사실은 동일한 의미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제사장이 하나님의 이 율법을 잊어버렸는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해요?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말하는 자녀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종종 학자들은 여기서 말하는 자녀가 제사장들의 자녀라고 보고서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이어지는 세습되는 이 제사장직을 하나님이 단절시킨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혈통적 후손들이 제사장이 될 수 없게끔 하신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하게 돼. 근데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7절을 나눌 때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북이스라엘은요 이미 창설되어질 때부터 제사장직을 레위 지파 안에서 아론의 자손들로 이렇게 제한을 다 풀어버렸어요. 일반 백성들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여로보암 1세가 만들어버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혈통적 자손을 끊었다라고 하는 건 사실 조금 인정하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바로 말씀을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타락했을 때 분별력 없이 그 타락의 길을 똑같이 걸었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해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 그래 내가 이해해 이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이런 제사장들로 인해서 완전히 형식적이고 혼합주의적인 종교로 그들의 역사가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예, 그런 걸 보게 됩니다. 7절을 좀 보겠습니다. 7절 4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자 보세요.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대. 여기서 번성한다는 것은 어떤 번성을 말하는 걸까요? 그렇게 왜곡되고 변질된 여호와 신앙이 되어버리니까 혼합주의적이 되고 바알화된 여호와 신앙으로 바뀌어져 버리니까 오히려 그들의 종교적 형태는 어떻게 되더라? 더 화려해지더라. 그리고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풍요를 줬더니 그 풍요를 누구에게부터 온 것으로 알더라? 바알에게서부터 온 것으로 알더라. 그래서 오히려 더 화려한 춤을 추고 화려하게 막 축제를 벌이고 하면서 오히려 더 기뻐하더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보다 더 기뻐하더라. 근데 중요한 의미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제사장들이 더 늘어나더라. 여러분 제사장들이 왜 더 늘어날까요? 제사장들의 권력도 커졌어요.
제사장들의 사회적 지위도 높아졌어요. 제사장들의 재산도 더 증가했어요. 그랬더니 제사장이 더 숫자적으로 번성했어요. 왜 그럴까요? 당시의 제사장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혈통적으로 제사장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여로보암 1세가 북이스라엘을 창설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백성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할 때 제사장을 누구를 세웠냐면 레위 자손이 아닌 일반 사람들이 제사장이 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이 어떤 종교적 사명이 아니라 점차 무엇처럼 바뀌었을까요? 직업처럼 바뀐 겁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 당시 여로보암 2세 때요, 실제로 이 제사장들의 권세가 막강해지고 재산이 정말 넘쳐나고 사회적으로 엄청난 기득권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앞에 가장 좋은 직업이 뭐냐 할 때 1순위로 누굴 꼽을까요? 제사장을 꼽게 돼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제사장을 하려고 덤벼들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제사장이 직업적으로 매력 있어 보이고 직업적으로 제사장이 되어서 그들의 제사장이 되는 목적 자체가 권세가 올라가고 재산이 늘어나고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행사하는 거였다면 결국 제사장의 역할, 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사장이 된 자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뭐가 되게 하리라? 욕이 되게 하리라. 욕이 되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영화는요, 크게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당시 제사장들이 누리던 여러 가지의 특권들, 뭐 권력, 때로는 부, 때로는 어떤 사회적인 기득권 다 통트는 겁니다. 그러한 그들이 누리던 특권들이 오히려 그들에게 뭐가 되게 하리라? 저주가 되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또 하나 보는 것은 뭐냐면 본래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직은요, 그 자체만으로 사실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더 이상 제사장이라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이 영화롭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롭지 못하게. 오늘날 내가 목사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참 세상 가운데 별로 자랑스럽지 못한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한때는 목사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만 걸어도 세상에서 참 신임을 얻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밖에서 목사입니다 하면 오히려 눈총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다 사기꾼이요, 다 도둑놈처럼 여겨지기도 한단 말이지. 더 이상 이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이 세우신 영화로운 영광스러운 직임이 되지 못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을 보세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제 밝히는데 제사장이 더 이상 영광스러운 직분이 될 수밖에 되지 않게 되는 그 이유를 밝히는데 8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자, 저를 보세요. 그들이 제사장들을 말하는 거죠. 그 제사장들이 내 백성의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먹는데 본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속죄 제물을 드릴 때는요, 이게 무슨 제사냐면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희생 제사예요.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그런 속죄 제물 제사를 드릴 때 뭐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속죄하여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것에 초점을 둬서 그 제사를 다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야죠. 그러고 나서 정해진 부위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게 몫으로 주어지고 그들이 그걸로 먹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속죄 제물은요, 희생 제사나 어떤 소제로 드려지는 제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분깃으로 따로 떼어 주게 되어 있던 그런 제물을 말해요.
그래서 그 제물을 먹는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닌데 그 뒤에 보세요. 먹으면서 그 마음을 그들의 뭐에 둬요? 죄악에 둬요. 이 말은 뭐냐면, 자, 저를 보세요. 잘 들으세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마음에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속죄 제사를 많이 드리면 드릴수록 제사장들이 갖는, 말하자면 수익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지죠. 한 번 드리면 요만큼밖에 못 받지만 10번 드리면 10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뭐에 관심이 있냐면, 저 사람도 빨리 죄를 들추어내서 제사 드리게 하고, 저 사람도 빨리 죄를 들추어서 제사를 드리게 해야 내게 많은 이익이 생길 텐데, 이렇게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자꾸 그것도 죄야. 그것도 죄야. 빨리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 드려야 돼.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안 돼. 그것도 죄야. 하면서 사사로운 것까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될 문제까지도 다 제물을 바치며 제사해야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하면서 자꾸 그들의 죄에만 관심을 갖는, 그들의 죄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마치 뭐와 같냐면 중세시대와 똑같습니다. 중세시대 면죄부가 왜 팔았어요? 성전을 화려하게 하고 신부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아무리 가난해도 이 면죄부를 사면 연옥에 있던 형제나 부모가 천국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뭐예요? 사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다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런 면죄부라는 것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럼요, 교회는 다를까요? 부흥회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의 부흥회가 변질된 아주 근본적인 내용이 뭐예요? 교회가 재정이 필요하니까 말 잘하는 목회자를 불러서 부흥회를 뜨겁게 하고 죄를 들춰낸 이후에, 그러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대출 받아서라도 헌금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복 안 주시겠습니까? 이러는 거죠. 그랬더니 종교성이 강한 마음이 여린 성도들은, 그래, 내가 지금 힘겹지만 대출 받아서라도 헌금하면 하나님이 몇 배로 되갚아 주시겠지,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미신적 사고를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다고 복 주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런 복과 전혀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 식의 부흥회가 돼버렸어요. 뭐와 같은 거예요? 면죄부와 비슷해요. 이 당시 제사장들이 그들의 마음을 죄악에 들었던 행위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이게 바로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무당들이 그 죄 얼마짜리 굿하면 돼요 라고 하는 것과 다를 게 있을까요? 그건 100만 원짜리 굿이에요. 그럼 충분해요. 그건 1000만 원은 내야 되겠는데요.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호세아 당시 남유다의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외쳤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한번 가보시죠. 미가서. 호세아 조금 더 뒤로 넘겨가다 보면 미가서가 나옵니다. 3장으로 가보시죠. 미가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미가서 3장 9절부터 11절. 자, 함께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시작.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싹쓸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어쩌면 이렇게 중세시대와 어쩌면 이렇게 지금의 모습과 똑같은지요.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미신적 사고를 자꾸 부추기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위해서 수많은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 9절 가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라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자, 여기 보시면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뭐예요? 동일해요. 똑같이 타락해서 똑같이 하나님을 버리고 제사장이나 백성들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삶의 행위대로 그 행실대로 하나님이 벌하며 심판하겠다. 지금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행실대로 벌하겠다라고 할 때 행실대로라는 말은요, 한두 번의 실수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래 이 행실대라고 하는 원어적 의미는요,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밟아서 생긴 딱딱한 길, 그렇게 생기는 길 있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제사장들이나 백성들이 오랫동안 걸어왔던 죄악의 길, 그래서 아주 단단하게 돼서 결코 부드러워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죄의 습성,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얼마나 딱딱하게 그들의 종교적 심성이 굳어버렸는지 돌이킴의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딱딱한 악한 종교적 심성이 하나님 앞에는 심판의 증거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증거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내가 이제는 행위대로 갚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잘 될 때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고 내가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최선을 다한 구성, 이쁜 구성은 우리 원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좀 내가 자녀다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구석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이상해졌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잘 돼. 그때는요, 뭐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 때로는 심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이 단계로 들어가면 이런 경각심을 갖기는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에 충격을 주시면 어느 한순간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그걸 아는 게 복인 거예요. 모르는 게 뭐예요? 그게 징계죠. 그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자,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자, 10절 다 같이 보시죠. 10절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않는 이 반복되는 시간들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미신적 심령이 되어버렸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처음에 그렇게 해서 자기의 미신적인 종교적 습성을 따라갈 때는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만족스러워 보이고 뭔가 한 것 같고 뭔가 채워지는 것 같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랬었는데 그것이 점차 길어지다 보니까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그들이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만족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그게 뜨거운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 막 뭐예요? 방언을 하며 신비적인 일이 일어나고 막 기도만 하면 뭔가 되는 것 같고 손만 얹으면 병이 나는 것 같고 막 그러니까 내가 뜨거운 것 같고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열심으로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고 삶은 그냥 개떡 같아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지 하면서 종교적 열심만을 부렸던 거예요. 주실 복을 생각하면서. 그랬더니 그때는 뭔가 되는 것 같고 뭔가 하는 것 같고 하나님 이뻐할 것 같고 앞으로 막 탄탄대로일 것 같은데, 그렇게 해봐도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단가? 하면서 뭔가 그 안에 만족이 없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만족이 없으니까 아무리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고 아무리 높아져도 만족하지 못하게 되니까 스스로 자멸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많아지고 높아지고 가지게 되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스스로 자멸하게 될 수 있단 말이죠.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이 없는 경건은
바른 지식이 없는 종교적인 열심은 또 다른 우상 숭배와도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성장은요, 번성할수록 범죄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게 될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삶에는요, 정말 만족함이 그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바르게 쌓기 위해서 힘쓰고, 그래서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바르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쓰고, 그래서 결국 뭘 배우냐면,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정말 만족할 수 있구나,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면 정말 나는 그 어떤 환경에도 상관없이 감사로 제단을 쌓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러면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형편에서도 만족할 수 있어요. 자족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